자,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일에 중요한 투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예. 중요한 투표가 아주 무사히 잘 진행된 네.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마음은 편안해요, 이제. 예, 뭐 네, 뭔가 이제 해결하지 못, 그러니까 뭐 숙제 검사를 맡지 않았던 그 숙제 검사를 다 예, 맡은 예.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저도 그렇고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제 가급적이면 매를 안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뭐 그랬다가 이제 그쵸. 그냥 매를 먼저 맞고 나니까 그렇죠, 맞아요. 마음이 편해진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도 조금 할 텐데 네, 시편 오늘 118편 지난주에 7절까지 해서 네, 117편이 2절밖에 없어갖고 붙여갖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118편 8절부터 29절까지 네, 한 번에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오늘 그 시편은 좀 뭐 찬양신가요? 계속해서? 네, 감사시도 감사시. 네,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우선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찬양시로도 보는 음. 거는 이 할례 시편 계속 살펴보고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이게 첫 번째 제1 할례 시편의 음. 이제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편이 이제 118편입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118편을 보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보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어떤 개인의 고백과 공동체의 고백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개인의 감사시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공동체의 감사시로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형식상에는 어떤 예배 의식에 대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의식시로 봐야 될지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공동체의 감사 속에 있는 개인의 감사시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네. 지금 살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전반부가 이제 감사하라는 어떤 부름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면서 네.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나는 계속 그분께 매달리겠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뒤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것과 인생이 잘 풀리는 거에 대한 형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 그 7절 이후에 이제 8절부터 이제 보게 된다면 한 14절 정도까지는 이제 더 심화된 위기가 나타납니다. 심화된 위기. 네네. 예. 아. 그러니까 분명히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편이 되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점점 더 심해져요. 나라가 화자를 에워싸고. 근데 이 에워싼다는 표현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네. 그 에워쌈이 겹겹이 또 에워싸게 되고 벌떼처럼 또 쌓였다는 고백을 계속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아무리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자기의 능력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고백이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14절까지는 이제 심화된 위기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뒤로 이제 15절에서 18절은 화자의 고백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그 찬양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의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문들을 통해서 구원의 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리고 그 길에 의인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적인 모습과 그리고 구원의 어떤 의미의 구원인지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고 마지막은 어떤 자신들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한다라는 기원과 축사를 하면서 이제 내용이 25절에서 29절까지는 맺고 있습니다. 네. 예배 때 쓰는 그러니까 제의시, 네. 제의 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시편은 한편 그 제의시에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도 담기고 네. 또 인생도 담기고 그래서 우리가 축소를 해보면 아까 애워싼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이 발생하는 일이죠. 사면초가.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애워싸 있고 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 네. 그리고 외딴 섬에 네. 내가 혼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울고 있는 그런 형국에 우리가 있을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심화된 위기라는 건 그런 상태가 겹겹이 더해지는. 네. 그럼 보통 나쁜 일이 겹치는 거 아시죠? 네, 연달아 오죠. 연달아 옵니다. 연달아. 네. 연달아 이렇게 연타를 한 3연타를 맞게 되면 사람이 멘탈이 나가죠. 그렇죠. 정신이 혼미해지게 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지금 우리 시편 기자는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지 네. 지난주에는 찬양할 이유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네. 찬양하겠다고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인자하심, 네.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영혼은커녕 바로 이제 7절에서 이어지는 8절에서 바로 고난이 찾아오는. 영원한 것처럼. 아, 네. 고난이 영원한 것처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쭉 진행이 되는 내용을 좀 보면 네. 그 고난이 발생하기 직전에 이 화자가 고백하는, 저는 8절하고 9절이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네. 뭔가 이 모든 상황에 사실은 사람을 신뢰를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라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뭔가 빠른 방법이고 그쵸. 손쉬운 방법인 것처럼 상식이고 네, 당연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자기에게 지금 높은 사람 또는 좀 줄을 대고 연줄을 이어서 내가 좀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번 해보면 네. 할 수 있는 기회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단도 있고. 수단도 있어요. 네. 지금 에워싸져 있다는 거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대로 안 가려고 네. 지금 이 화자가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많죠. 지금 여기서 보면 고관들이라고 하는 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고관들을 신뢰한다는 거는 꼭 뭐 우리가 국회의원들이나 뭐 기업가들, 좀 힘이 있는 사람들, 뭐 어디 그 공직에 한 자리 네.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을 신뢰한다, 유명한 사람들을 의지한다, 그런 뜻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어떤 신앙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거든요. 네. 전사님 인스타그램을 하시나요 혹시? 저 가입은 되어 있고 네. 한참 좀 이렇게 모여져 있었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을 좀 깔짝거리고 있는데 네. 왜냐면 좀 이제 젊은 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제 그냥 그런 부분은 아예 등한히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깔짝거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팔로워가 왜 이렇게 안 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왜냐면 제 이름 가지고 계정을 하지 않고 완전히 그 전혀 모르는 네. 계정으로 한번 해보고 그쵸. 있거든요. 예전으로 따지면 약간 조성모처럼 얼굴 없는 가수. 그렇죠. 그냥 글로 한번 해보려고 네, 네, 승부를 걸어보려고 네. 하고 있는데 어떤 유혹이 있냐면 어떤 진짜 누구 연예인 유명한 사람 뭐 팔로워가 몇십만인 사람이 네. 한 번 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면 다음날 일어나면 좋아요 10,000개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고관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쵸.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네. 셀럽 그죠? 저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인데 이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셀럽 때문에 네. 지금 뭐 인생이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는 뭐 고관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목사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약간 TV에서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인데 네. 그거를 좀 이용한 국가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곽윤기 아하. 네, 쇼트트랙 선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 베이징 올림픽 이번에 가기 전에 네네네. 그 전에 사전 조사를 다 했답니다. 지난 올림픽 때 유명했던 그 인플루언서들이 얼마나 팔로워가 늘었는지. 오. 근데 막 김연경 이런 선수들을 어. 얘기했었대요. 이제 김연경 선수 보니까 이제 한 2배 정도 상승했던 걸 보고 아 내가 이번에 올림픽 때 가서 뭔가 한 건을 하게 되면 팔로우를 제대로 늘릴 수 있겠다. 유튜브 구독자를 늘릴 수 있겠다. 이거 라고 올림픽 했는데 경기하러 간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시상식 가서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BTS 어. 춤추고 그랬잖아요. 그게 엄청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한 4배수 정도 400%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정도 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 게 예.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죠. 쇼트트랙 선수가 운동에 집중을 안 하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풍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생계, 네. 우리의 삶을 고난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뭐 유명한 사람이 가까이 있다 그러면 뭐 도움 받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네. 뭐 다 죄냐? 그쵸. 그런 걸 지금 그런 거에서 꼬장꼬장하게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죠. 네. 우리는 없잖아 사실은 주변에 없죠. 네. 그런 기회도 없고 근데 그런 기회가 없는 걸 마치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힘이시라는 거를 고백하지 않을 어떤 이유인 것처럼 네. 나는 유명한 사람을 모르고 내 인생은 왜 이 뭐냐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금 시편 기자는 굉장히 믿음의 고백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맞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몰아치거든요. 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겹겹이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이거 위기가 아주 큰 위기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연달아 오고 계속해서 오고 그리고 지난번 위기가 진짜 큰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더 크고.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네. 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바로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네, 지금 반전이 일어나요. 네, 네. 그러면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런 거 보니까 지금 상황이 나아졌어. 맞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쉽사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네. 고관들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갖고 그 사람을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과로 인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 이미 했어. 맞습니다. 거기서 이미 끝난 것 같았거든. 네, 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신앙도 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 음. 어떤 순간에는. 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과로 설명하기에는 그러면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냥 그렇죠. 인과로만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네. 마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우리가 뭔가를 행했을 때 그 네. 결과를 하나님이 그 조건부로 만들어내신다는 생각 네. 이런 생각을 하기에 딱 좋은 본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15절 이후로 16절부터 고백되어지는 고백 안에 네. 화자가 계속해서 똑같은 고백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주님의 오른손을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오른손. 네,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더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진짜 도와주셔야 된다. 이번에 진짜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인과라고 보기가 어렵죠. 만약에 인과라고 봤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인자하심이 분명히 영원하시다고 했는데 영원할 것 같은 인자하심은 고난의 사실은 영원함으로 네, 그렇죠. 금방 지나가 버리고 예.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영원한 것처럼 제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편의 화자는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답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가 그냥 디폴트 값. 그렇죠. 네, 그냥 그게 신앙이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자신의 어떤 삶의 궤적들, 높낮이들 이런 것들 오르락 내리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라는 게 항상 그냥 기본값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가요 되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네. 그리고 진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 10년까지도 다 피폐해지면 네, 마음이 막 온전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간구도 안 되고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러면서 어떤 게 생기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냥 포기 네, 그리고 침묵 맞습니다. 약간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내몰리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러다 나 죽겠다. 음. 이러다 나 완전히 그냥 신앙이고 뭐고 간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조차 전혀 다 잃어버리니까 네. 이거 완전히 이제 난 뭘 붙들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지난 시간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억울해지기 시작하고 네.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했을 걸 뭐 맞습니다. 그때 내가 뭔가 나를 지금 이런 상태로 끌고 오지 않게 할 준비를 좀 할 걸 막 네. 내가 멍청했어. 맞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이 부분이 지금 사실 결론인 것 같은데 네. 이 교훈인 것 같은데 17절하고 18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보세요. 고난의 상황을요. 네.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이 나를 경책하신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나를 단련하시고 네. 또는 알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겸손한 자세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 17절 18절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토해내길 원하시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가 죽음으로 그리고 완전 파산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 주님이 어떤 고난들을 주셨을 때도 그거를 나를 경책하시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자세들.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자존심 부리거나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입 싹 닫고 냉랭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끝까지.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징거린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징징거리는 것도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붙들 수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 앞에서 지난주에 고백했었던 고백이 사실은 그거에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 되신다라는 네. 인식이 없다면 목사님 말씀하셨던 못하죠. 것처럼 징징거릴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징징거림이 상대방이 나를 질리게 만드는 거일지도 모른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온전히 매달리거나 온전히 계속 붙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화자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리고 뭐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네. 더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을 보고자 하심이 아닐까. 왜냐면 목이 고든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19절부터 네. 좀 그 상황이 좀 해소가 돼서 네, 네. 그죠? 그래서 19절부터는 감사의 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네. 독특한 부분은 오늘 이 118편에 저는 핵심이고 백미라고 생각하는 게 22절이에요. 맞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인과율, 그 다음에 우리의 예측, 상식, 네. 뭐 인간 세상의 처세, 뭐 어떤 그런 로직을 이치들. 완전 이치를 뛰어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맞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쉽게 말하면 고관들이 세상이 높은 사람들,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네. 또는 이 세상에서 야 너 성공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봐. 뭐 이런 솔루션에서 네네. 야 이제 얘는 말 안 듣네. 얘는 뭐 관심 없네. 성공 안 하고 싶어? 꺼져. 약간 이런 식으로 버린 돌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버린 카드야. 그쵸. 어떻게 보면. 네네. 근데 그 버린 돌이 지금 뭐 돼 있냐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돼 있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선생님 머릿돌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머릿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됐던 거는 이 머릿돌이 이제 기준돌이 된다고들 이야기하거든요. 주춧돌. 그래서 이제 주춧돌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외벽의 한 모퉁이 한 구석에 위치하게 되어진다고 해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위치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가장 많은 또 하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돌에 맞춰서 다른 돌들이 놔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 바로 이 기준돌이고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 부분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네.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은 버린 돌로 또 기준돌을 세우실 수 충분히 모든 하중 받아내고 맞습니다. 기준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고 네. 사람들의 어떤 수단과 수단, 방법, 세상의 이치, 상식 이런 거를 포기해도 네.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를. 사실 그게 없으면 사실 저희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저희들의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우리 삶이 안정적이 될 것 같고 맞아요. 실질적인 편안함은 사실 거기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오잖아요. 오죠. 네. 피부적인 편안함은. 네.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안정을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울산 개척 네, 선포를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런 소용돌이와 네, 이렇게 파도를 맞으면서 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그 파도는
끝나지 않았죠. 그쵸. 앞으로 계속될 거고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겠다고 선포하신 설교 네. 이후엔가 한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우리 행신교회의 다음 어떤 스텝은 하나님을 좀 절절하게 의지하고 붙잡는 거,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네네. 담임 목사님이 아주 지금 또 그 핫하고 그렇죠. 그렇죠. 방송도 하시고 세간에 TV 출연하시는 그쵸. 목사님이시잖아요. 세간의 집중을 받고 네. 아주 그런 시기에 더 가열차게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뭔가 우리 이 교회를 더 이렇게 일으키고 막 부흥시키고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상식이죠. 그렇죠. 예전 조금 더 저희보다 한 세대 정도 먼저만 갔으면 지금은 딱 교회 건축할 타이밍인 거죠. 그렇죠. 교회 지금은 네. 이제 입을 크게 벌려라. 그렇죠. 내가 채우리라. 이러면서 맞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으면 이제 사람들이 오는 뭐 그런 스텝을 가는 게 일반적인 어떤 네. 마케팅이고 그렇죠. 흐름이죠. 흐름이고 네. 상식입니다. 네. 근데 그걸 다 완전 뒤집는 일이죠. 그럼 뭐냐면 지금 버린 돌이에요. 버린 네. 돌. 이제 버린 거예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 생각과 상식 수준에서 마치 우리 스스로를 버린 돌처럼 이렇게 내버리는 네. 그런 행동을 담임 목사님이 하신 거고 네. 우리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사실은. 그러나 기대하는 바는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네네. 이거는 이제 나중 22절은 다 끝나고 나서 한 고백인데 네. 버린 돌이 버린 돌로 있을지 그렇죠. 뭐 더 모퉁 버려질지. 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모르지만 적어도 이 고백은 되어진 바 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 삼으신 것처럼 네. 어떻게든 하나님은 기이한 방식으로 자기 일을 이루시니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버린 돌로 네. 있어도 괜찮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만을 붙들고 가겠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저는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다른 교회에서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문득 들었거든요. 목사님의 어떤 개척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잘 이렇게 스텝을 잘 밟아서 땅 터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딱 좋은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제일 가까이서 있었고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얻어 맞은 입장이잖아요. 그 말리아 쪽에서. 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좀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러시더니 에이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또 왜 그러세요 이랬다가 갑자기 이제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저는 이제 목사님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 버린 돌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잘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7년 동안 계속 이제 말씀의 목양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자꾸만 이제 버린 카드가 되려고 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불안해. 네네. 그죠? 조금 더 이제 뭐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오고 또 좀 더 안전한. 네. 제가 지금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건 목사님이 이제 올해 들어서야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정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자마자 네. 이런 행동을 하신 게 진짜 이분이 믿음이 좋은 건지 그러니까요. 대책이 없으신 건지. 대책이 없으신 건지 네. 하나님이 뭔가 이게 마음을 끌어가시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하시고 맞습니다. 행동을 옮기신 거에 존경과 박수를 보내고 네. 뭐 그에 맞지 않는 또 우리의 응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 투덜대거나 뭐야 이게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다 수습을 해가 아니라 그 결단을 존중하며 네.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결단하고 그쵸. 주님 앞에 버린 돌이 되기로 네. 쓸모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로 가기로 이렇게 좀 결심하는 네. 효율과 효과나 열매보다는 좀 본질과 가치와 네. 주님의 뜻 그것을 붙들고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네. 그런 자리로 저희가 좀 나가보려고 애를 써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참 저는 이제 오늘 시편을 보면서 이제 그 내용과 함께 좀 떠올랐던 내용들이 네. 그러면 사실은 이대로 이제 막 끝이 날 것 같잖아요. 네네. 아, 이제 모퉁이 돌로 세워주시는 분이야.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만사 형통할 거야라고 생각하기가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고백이 25절 고백이 또 이어지거든요. 이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이런 고백이 아직 안 구원했네. 맞습니다. 아직도 구원이 필요하고 아직도 형통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사실 그 앞서 나왔던 어떤 버림받은 돌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라는 맥락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날 말씀하셨던 소감의 내용이 또 이제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쩌면 우리 행신교회가 지금 해야 할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25절. 네네.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 네, 구하옵나니 형통하게 하소서 하는 예. 기도가 정말로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국에는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컨텍스트를 네. 벗어나지 않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이 네. 또 우리 교회와 또 저희 사역자들의 네. 어떤 그 사역의 길과 또 맞물려서 네. 또 고백이 된 것 같고, 저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행신 가족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담대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사실은 뭐 쫄거나 네. 겁먹거나 엄살 피울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네.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께 피하기를, 우리가 끝까지 넘어지더라도 완전히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네. 넘어뜨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또 우리를 죽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 행신 가족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잠들기 전에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 행신교회 좀 붙들어 주십시오. 네. 예.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어떤 미래가 다가올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기이한 일을 네. 행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 일을 바라볼 때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손 모아 주시는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